시편 112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은 어제 본문인 시편 111편과 내용면에서 연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누가 쓴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사람이 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런 자들을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믿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대 설화를 진짜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 내지는 산타클로스가 진짜로 있다고 믿는 어린아이처럼 취급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시편에서도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 받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은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가는 것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어느 순간에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복,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끊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9절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므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세상 모든 악한 권세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 흥왕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모든 악은 저절로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이 충만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2025년 되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된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다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의 약속을 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은혜 받아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땅과 열방이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 남은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2025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복된 약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로 함께 하셨듯이 주님 2015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새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2025년 되게 하여 주시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북한 땅이 열려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